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고 인류 시절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것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처소를 만들려고 찾아다니는 힘쓰는 그런 일이 다 지나고 보면 안 할 일 했고 할 일 안 했고 할 만한 일을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름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처소는 누가 마련해 줍니까? 주님이 마련해 줍니다. 주님이 마련해 준다 하니까 어떻게 주님이 현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홀로 주권하고 주재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당신이 지으신 만물들을 있게 하고 많게 하고 또 바람 불게 하고 비 오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 사람 여기 있게 하고 저 사람 저기 있게 하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의 심리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사람들마다 마음이 이래저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정권자가 이런 정견을 발표하고 또 우리를 늘 사랑하고 살피는 부모님,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마음 다 누가 주권해요? 주님이 주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피동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악령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사욕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령에게 미혹받은 마음은 언제나 정욕으로 삽니다. 성령에게 피동된 마음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피동되는 성령의 소욕, 성령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오늘까지 평안한 것이 다 우리나라 국방, 한미가 국방을 하고 하니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주님. 또 주님은 누구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합니까? 의인들의 기도를 따라 의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당신이 뜻을 이루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처소 마련, 자기 의식주 마련,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고 미래에 늙고 병들 때 내가 어떻게 살고 뭐 그거 걱정하는 거는 다 헛된 걱정입니다. 헛된 걱정.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골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걸음 걷지 않도록 그런 걸 다 해결을 하고 주여 이제는 주님이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의 현실, 내 직장의 현실, 내 하는 일의 모든 현실을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처소, 형편, 입장 그것은 다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도 움직이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또 움직여 가지고 우리 현실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처소를 더 좋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그 걱정을 하면 참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뜻이 있는데 주님의 뜻을 거슬려 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잡해지고 또 불행해지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실 때에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던 때를 떠나라 할 때는 떠나야 돼요. 거기 살라 할 때는 살아야 되죠. 그러고 주님은 또 인도하기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무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거기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니까 여기 머물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살리도록 그래야 내가 한다. 그래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온 거는 또 그 흉년은 누가 줬습니까? 그 흉년은 누가 줬어요? 주님이 또 흉년을 줍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을 줍니다. 왜 흉년을 줄까요? 자,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면서 그 먹고 입고 사는 형편이 공고하도록 주님이 그래 만들었습니까? 왜 그래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길러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도록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봉착됩니다. 그럼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를 떠나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돼요. 그럼 배를 굶으라 하면 굶어야 되고 배를 굶으면 그만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죽어도 거기 살아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말은 살아야 됩니다 이라는데 날 보고 그렇게 그런 형편이 오면, 내게 그런 형편이 오면 살까요? 도망갈까요? 에? 강찬씨 살아야 되는데, 강찬씨 보고 이게 이 직장이 없어졌다, 어디 오락하는 데도 없다, 그렇다 묻져요. 곤란하죠.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형편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 놨지만 그만 지금은 참 먹고 입고 살기가 고고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십니다. 뭐 어디다가 두면 제가 무엇을 다 하면 먹고 입고 살 것이 마련될 줄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뭐 하십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붙들고 서기에 가장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시려고 세상에 두시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인도한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구원하는 표본 인물로, 표준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가만 물 따라 풀 따라 내려간 것이, 애국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만 자기는 물 좋고 풀 좋은 데로 찾아서 자기가 그런 물 좋고 풀 좋은 땅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잘 살았습니까? 찾아갔는데 잘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어려서 물 좋고 풀 좋은 애국 땅을 찾아 내려갔다가 마누라는 빼앗길 뻔당했고 자기 목숨은 죽임을 당할 뻔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면 애국 땅에 거한 그곳도 아브라함의 현실입니까? 현실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의 현실이요. 죄를 범해서 머물러 있는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마귀를 이용해서 그 마음이 변동되도록 해가지고 애국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또 떠나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애국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고 왜 나를 속였느냐? 내가 필요한 은금도 육축도 또 사람도 예물로 줄 테니까 빨리 떠나라고. 그거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 그래 하신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니까 육축과 은금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습니다. 롯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육축이 많아지고 부여하여지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깁니다. 목동들의 다툼이 생깁니다. 목동들의 다툼이 생길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믿음도 또 자라가야 돼요. 그런 것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데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현실이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제 조금 생겼고, 이제는 전에는 흉년 때문에 떠났지만 이제는 흉년이 아니고 부여해가지고 생질 간의 다툼이 생길, 조카와 아재가 싸우는 그 다툼이 생겼다 이 말이요. 어렵고 힘들어서 생긴 게 아니고 부여해서 넉넉해서 그 목축하기에 좁은 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선뜻 아브라함이 내가 저 물 좋고 풀 좋은 소돔들을 택해 가겠다고 그래 말 못합니다. 또 롯 보고 내가 소돔들을 택해서 저 물 좋고 풀 좋은 그들을 차지해 가거라. 그래 하면 나머지는 내가 차지하마. 그래 못합니다. 자기가 그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가는 그러면서는 피동이 돼야 되지 능동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조카에게 조카 내가 가거라 내가 명령하는 것도 주님이 명령해야 하는 긴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봐야 될 테니까 조카를 넷에 내가 봐라. 만약에 조카 넷을 아브라함이 가라 해서 갔다고 하면 나중에 소돔성 전쟁으로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롯이 삼촌에게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예. 그런 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래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참 자기는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기가 생각한 데는, 내가 생각한 데는 조카 내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못한 것이라도 내가 손해되는 것이라도 내가 차지할 테니 내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할 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목축한다는 것이 참 자기 목동들에게 얼마나 원망 불평을 당했습니다. 주인은 왜 우리는 물 좋고 풀 좋은 데를 안 가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이런 발간 자산에서 어떻게 목축하라 합니까 하고 목동들의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에 원망 불평에 피동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서 세 번째 나타난 게죠. 첫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베델에 와서 제단 사토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나타나서 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터인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하고 그 빨간 자산이 뭐로 변했을까요?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이 되려고 하면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비만 내리면 돼요. 온 세계가 불덩어리로 폭염으로 더워서 못 견디는데 우리 한국 땅은 서늘하게 장마가 7월 장마가 있는 것이 좀 드문데 수십 년 만에 오는 장마다. 이 6월이 다가오고 7월이 장마돼도 이러니까 여름이 거의 여름이 없을 만큼 시원하게 사는 셈이 됩니다. 이 7월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집회 갈 때 되면 그때쯤 되면 진짜 또 떼약볕이 쫙쫙 내리쬐가지고 그러면 거창 가면 또 거기 또 시원하게 우리가 늘 은혜 받고 그런 것을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솜씨를 구경하고 살아봐요. 참 주님의 인도 속에 파묻힌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처소를 마련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가정 파탄 또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발해를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처소 마련을 내가 무엇을 좋은 처소 마련하겠다고 내가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말. 이거는 우리 할 일 아니다. 처소 마련은 내가 할 일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거 확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요. 요거 확정이 되도록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성경에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현실이 나의 형편은 주님이 만들어준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처소가 어떤 형편이라도 거기서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좋은 처소 만들라고 또 두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찾아 돌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다. 두시는 일은 이끌어 두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 아담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이도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거기 두신 이도 하나님. 두 가지 할 일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할 일이다. 우리의 현실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현실 말은 처소 말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또 그 현실로 좋은 현실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내가 할 일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주하겠습니까? 한가하겠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처소를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만들려고 찾아 돌아다니고 분주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 사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는 이 두 가지 일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 아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내가 할 일 아니다. 요거 첫째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 아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있으라는데 거기 있으면 돼요. 거기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처소 찾아 돌아다니지 않으면 돼요. 좋은 처소 찾아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데 하는 거, 하라 하는데 하지 안 하는 거, 거기에 갔다가 찾아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하렵고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생각, 자기 소욕, 자기 사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처소 마련하러 다니는 것이요. 그런 일 아니하면 참 한가합니다. 성경 볼 시간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예배 드릴 시간도 나오고 집회 가기도 좋고 얼마든지 해요. 두 가지 하지 아니해야 된다. 두 가지 하지 아니해야 될 거 내가 처소 마련해야겠고 하지 안 하고 거기 있으면 되고, 또 좋은 처소 찾아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두 가지는 우리 할 일 아니다. 거기 거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가면서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오? 우리의 형편을? 주님은 거기 두 가지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에게 맡기고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있으면,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줘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하고 하라는 것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줘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해요. 보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무는요, 우리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나무라.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신 코현실에서 주님이 지금 하지 말라는 것 아니하고 하라는 것 하고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으니 주님이 뭐 해주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름다움이 되고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나무가 돼. 먹기에 좋은 나무. 나의 모든 좋은 처소가 되도록,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주를 본받고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실력이 마련되도록 믿음이 있어야 주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버려둡니까? 언제나 의인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이러니까 거기에는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주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이 주룩주룩 나니까 나게 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의로 먹는단 말. 자유롭게 먹는단 말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아니 먹을 수도 있고 먹는다고 뭘 하지 않고 아니 먹는다고 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 죄도 안 되고 죄도 안 되고 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었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고 그거 먹었다고 의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두고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임의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돈이 필요할 때 돈 있고, 지위가 필요할 때 지위 주시고, 권세 필요할 때 권세 주시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총명 필요할 때 총명 주시고, 병든 것이 필요하면 병들게 하시고, 그만 모든 것을 주님이 주권해서 우리 구원 이루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지금 빚이 전 형편에 있든지, 병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든지, 가정의 자손들이 그만 다 죄를 저질러 가지고 걱정 속에 파묻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현실이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바꾸어 주는 데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면 돼요? 자기 현실을 좋게 만들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주님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다 맡겨요. 주님에게 맡겨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현실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 형편을 내가 벗어나려고 나설 이유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 하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 입장, 처지, 형편, 이게 우리 현실이요, 우리 처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두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면 그 많은 일입니까? 나의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많은 것이에요? 주님에게 노를 격발케 하는 일이 되죠. 제가 감사히 받지 못한 것이 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거만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언제든지요, 주님 따라가는 데는 당신이 모든 걸 아시고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그 형편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현실로 만드시고 인도하셔서 참 믿는 사람이 주님 사랑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게 부족함대로 넉넉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어려운 표시 안 하네요. 어떻게 그 좋은 현실을 만나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참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 같은 사람 돼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구약교회 선지자, 신약교회 사도들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자기를 자꾸 만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중앙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10절에 9절 나번절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의 과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에
이유가 있죠. 만다고 쫓아냈죠? 예?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내어 쫓았다. 죄인으로 영생하면 하나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요? 죄인으로 영생할 수 없도록 영원히 죄인 되도록 하지 아니하려고 쫓아냈다. 생명나무는 그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한다. 영생하는 생명나무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으로 영생하는 열매도 동산 가운데 있다. 이래 말했어요. 동산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까? 주님.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머리가 되어야 돼요.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 호주가 돼야 돼. 직장도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생명의 주님이요.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로 살기만 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처소가 오늘 내 현실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내 중심에 나의 주의 모든 삶이 현실 아닙니까? 내가 가정에 있어도 내가 중심이 돼서 현실이 다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누가 와서 계세요? 생명의 주님, 당신이 머리가 되어지도록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죠. 이러니까 내가 배를 타고 가도 그 배가 내 현실이지만 현실의 중심은 내요. 내 중심에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주십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도 차의 중심은 누구예요? 정수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의 중심은 누구예요? 에? 정수기 집사님이지. 정수기 집사님이 운전하는 대로 가잖아요. 정수기 집사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더 앉아있으면 어째 돼요? 마귀가 정수기 집사님을 끌고 죄 짓는 대로 끌고 가면 어째 돼요? 에? 사고 나지. 안 갈 대로 가면 처박혀요. 우리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은 생명의 나무, 주님을 모신 성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그만 주님은 버리고 악령 마귀에게 피동되면 그 모든 삶이 엉망진창됩니다. 엉망진창됩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을 내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차 안에 있든지 독서실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 찾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화롭게 하고 이래서 이 에덴 동산은 주님하고 사귀는 처소다. 주님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고받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하고 나하고 재밌게 주고받고 언언하고 맡기고 시키고 예 하고 주님하고 동행하는 처소, 거기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임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 잊어먹으면
주님 말씀 떠나면요, 전부가 절단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처소의 중심이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우리 생명의 주님. 자,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찾읍시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4절 신약 326쪽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은 사활로 대속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어 계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아지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내가 어디에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거기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 되도록 하는 데는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잘 때도 깰 때도 잘 때도 주님, 일어날 때도 주님, 바쁠 때도 주님, 힘들 때도 주님, 주님 자꾸 주님하고 교제해서 떨어지면 안 돼요. 생명의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로 사는 겁니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 찾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아도 주님 찾으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이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이것을 알고 생명의 주님이 나의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이끌어 거기 두시고 아름다운 과목이 나고 먹기 좋은 과목이 나도록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셔서 내가 생명의 나무로 자라가는 거죠. 내가 생명의 나무로. 나는 주님에게 달라붙고 나는 주님에게 달라붙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으면 무슨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되지.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되어 계시고 나는 주님하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연결되고 나에게 아들, 딸들도 연결되고 믿음의 식구들 다 연결되고 이웃에 동네에 아는 사람들 다 나하고 예수님이 짜해서 연결이 되면 포도원에 과일나무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나무 하나인데 거기에 붙은 가지와 같아. 이래서 거기에 붙은 가지는 더 포도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 생명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나하고 붙은 가지 우리 주일학생 중간반 다 식구들이 다 무슨 가지가 돼요? 생명나무 가지가 되지. 생명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영생의 열매가 맺힙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능력의 열매가 맺혀서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그 가지가 다 어떻게 뻗어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니까 어디든지 주여 참 살기 좋은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노래 부를 것밖에 없어.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나무,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주님과 나와 연결로 사는 우리의 삶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에덴 동산의 강이 몇이에요? 네 강이 흘러 넘쳐서 온 땅의 지면에 쫙 터지도록,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슨 할 일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현실에서 뭐 해야 돼요? 생명나무 과실 따먹는 일 해야죠. 또 하나 할 일 뭐 있어요? 일반 과실은 임의로 먹어도 돼요.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로. 그거 할 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거 그저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살면 그만 내가 처소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 주시는 대로 그저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데 반드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 그거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무슨 양식이라?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은 내 어떤 양식을 만나도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된 생명나무 과실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요. 또 하나, 거기서 절대 금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같이, 하나님 아닌데 제중심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누가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같이 알면 그 사람이 누구 돼요? 하나님 되죠. 이단자 돼.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라. 금하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어야 돼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어디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일반과 실은 임의로 먹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걸 가지고 힘을 삼고 의지해서 생명과 실 먹는데 전력하고 하나님이 금한 거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고 이래만 하면 우리의 현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됩니다. 이걸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요. 거기가 자기 천국이죠. 자기 천국이죠. 오늘 우리 몇 가지 배웠어요? 현실에 있는 5가지 진리. 첫째, 현실에 있는 5가지 진리. 첫째, 현실을 만들러 가지 말아라. 그건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둘째는 좋은 현실로 찾아 돌아다니지 말아라. 주님이 현실로 인도해 주신다. 그건 내 할 일 아닙니다. 세 번째, 임의에 먹는 일반과 실은 임의로 먹어라. 넷째, 생명과 실은 반드시 먹어라. 다섯째, 금하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 5가지 진리가 있으면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이 도리를 듣고 배워서 참 잘 살고 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